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온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수술이 있었고, 성도님들 안에서 이사가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오늘 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치면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도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던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도 많은 증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으셨죠. 승천하심이 있으셨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셨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면 교단을 떠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수업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평생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선생님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껴안아주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가시지만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더라라고 누가복음 24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는 그런 관계로 승천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 주셨을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가장 그 많은 이름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셨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에서는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 주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사이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가 이 땅을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였던 그 사단의 무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는 것도 얼마나 믿기 어렵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일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건 부활이 아니죠. 잠시 기절해 계시거나 잠시 의식을 잃고 있을 때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어주셨다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사건도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인데 승천하시는 사건은 더 얼마나 또 위대한 사건이겠습니까? 아무 기구도 없이 그냥 사람이 하늘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구에 있는 소설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 이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 잘 아시죠? 가장 인간이 969살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를 이 에녹이 65세에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65년을 에녹이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승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을 시킨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러면 허구의 인물입니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입니까? 상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있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마차를 타고 회리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마차가 회리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선지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님,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지금 그 태풍에 그 불마차가 들어가가지고 어디론가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선지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 걸 알았는데,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 허락을 해줍니다. 며칠 동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허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용기를 얻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가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한하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잠깐 이 땅에 머물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1장을 오늘 또 감사하며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 그대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는 우리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단어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순교자라고 하는 말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증인은 헬라어의 말투스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다 감옥에 많이 붙잡혔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거였는데, 당시에 어떤 고문,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이런 박해를 받았더라고요. 신체적인 고문과 처형입니다. 채찍질입니다. 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맞는 건데 이 가죽 끝에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를, 예리한 쇠붙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생선뼈 같은 거, 날카로운 뼈를 붙여가지고 이 채찍을 맞아가지고 땡기면 그냥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화형입니다. 화형도 참 많이 시켰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할 당시 그 로마에 대형 화재가 났는데 이 불을 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칼을 쓰고 막 할 때 어두우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태워가지고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축제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화형도 많이 당했습니다. 맹수형도 당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나 곰에게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그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짐승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증인을 순교를 시켰습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참수형입니다. 칼이나 도끼로 그냥 목을 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지절단을 당하기도 했고요, 끓는 기름 속에다 집어넣기도 했고, 녹인 높, 그 높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돌팔매,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돌팔매, 스데반은 이 돌팔매를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고문과 여러 강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는 참수형이 제일 낫겠습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내주십시오. 저는 화형이라든지 채찍질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참수형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면 저는 바울 사도처럼 참수형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넘일 같죠?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먼 역사적인 사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곧 올 수도 있어요. 저 북한 땅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북한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참수형들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곧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약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누가 회유가 들어온다면 1세대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고통만 있었습니까? 사회적이면서 정신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공직에서 다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두옥시키고 감금한 것은 부수기제의 일이었습니다. 자유도 박탈했습니다. 거주의 제한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과 끊임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것은 나의 피니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라고 6월절 만찬을 제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만찬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라고 거짓을 퍼뜨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처참한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희생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의 피값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증인의 삶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직접적으로 나의 몸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이런 핍박과 순교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 핍박을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으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핏값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증인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죄악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모든 계교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만간에 모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올라가신 우리 주님 보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래? 너의 인생의 평안함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이 땅의 부귀영화를 선택할래? 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순교의 방법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미리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 본 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예수님 속히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